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귀한 자리 앞에 설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제가 20대 때 참 많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지내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 이후로 참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임정택도 히지빈스도 주목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0.1%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플렉스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계속 있으면서 이런 집회가 다 있나. 아름다운 찬양부터 은혜로운 말씀,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토크 콘서트, 그리고 제가 앞에 나왔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들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과 사명, 비전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히지빈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히지빈스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갖고 커피 전문가를 양성해서 함께 일하는 브랜드입니다. 히지빈스가 국내외에 여러 매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곳은 명동점입니다. 여러분 명동 성당 들어보셨죠? 그 명동 성당 정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만드는 전문가를 뭐라고 하죠? 바리스타라고 해요. 이곳에도 5명의 바리스타가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9살 때까지는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수학을 너무 좋아했고 영국 유학을 다녀왔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너무 기쁘게 여겼죠. 근데 29에 조현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조현병 들어보셨어요?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는 망상, 환청, 환시와 같은 그런 정신질환이 찾아온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년 동안 천장만 보고 살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정신병원을 수없이 입퇴원을 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하면서 그냥 인생 이렇게 살다가 또 죽나 보다. 더 이상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는 없고 39이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히지빈스라는 곳을 소개해 주셔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 일하는 매니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데이지가 처음에 출퇴근을 할 때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질 못하니까 버스를 타지 못하고 택시만 타고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급여의 상당 부분이 교통비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바리스타가 이렇게 매장에 있어요. 고객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고객이 들어오면 이분을 눈을 못 바라보니까 매니저님 뒤로 가서 이렇게 숨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16년간 지킨 원칙이 있어요. 기도 원칙이라고. 하나님 오늘 하루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데이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쁘게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끝나면 기도를 마치는데 때로는 명동이니까 맛집도 가자고 하고 아침마다 출근하면 잠은 잘 잤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약은 잘 드셨는지 물어보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매니저님 29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되고 나서 10년 동안
그냥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너무 괴로워서, 답이 없어서 10년 동안 정신과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기도도 했지만 도저히 되지 않았는데 우리 딸이 드디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집에 와서 설거지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막 울면서 어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 이 데이지가 일한 지가 3년 반이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매장에 가서 데이지, 오늘 퇴근하고 뭐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한다고 하신 줄 아세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날 약속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퇴근하면 명동백화점 쇼핑 딱 하고 집에 딱 가십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치는 모든 박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죽으려고 했던 이 한 사람의 변화, 누가 하신 일일까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왜 하셨을까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이 딸,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판을 짜신 거예요. 비즈니스의 판을 짜고요, 일터의 사람들의 판을 짜고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 갓플렉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스럽고 고민 가운데 있는 거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보셨을 때는 제가 올해 나이가 몇 살 정도로 돼 보일까요? 네. 너무 은혜 충만해서,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올해 42이거든요. 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17년 전에 창업을 했어요. 몇 살 때죠? 25살. 혹시 25살 있으세요? 네, 감사해요. 25살에 전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디 대학생이었냐면요, 포항의 한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포항의 한동대학교에 가서 저는 전공을 뭐 했을까요? 처음에 경영학, 경제학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20대 중반이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청년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20대 중반이 되면 제 인생이 좀 뭔가 보일 줄 알았어요. 전공 공부를 하면 이런 직업을 갖게 되겠지, 20대 중반 되면 내가 이 방향으로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한동대학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과 전문성을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저 혼자 있을 때는 모르겠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그 시기가 되게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20대 중반. 저의 멘토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정태가, 너는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 수 있는데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의 인생 가운데 0.1%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이만큼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너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도전해.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때 무모하게도 창업이라는 것에 도전을 하게 돼요. 저는 그때 창업 대회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어서 나갔는데 국내에서 작은 상을 받았어요. 그때 그 창업 아이템이, 궁금하시면 좀 말씀드리고 아니면 넘어가려고요. 감사해요. 궁금해 주셔서. 타임머신이었습니다.
타임머신이란 페이지를 만들어서 계기판에 연월일을 넣고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에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요, 그때 전 일주일, 후 일주일에 가장 유행하던 음악 베스트 10, 영화 베스트 10이 딱 뜨고 그때 나의 사진과 영상과 자료들을 나도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좀 괜찮나요? 네. 아직 이 서비스가 없고 제 외장하드에 그대로 있거든요, 사업 계획이. 나중에 창업에 관심 있는 분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회를 넘어서 저희 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업학기 선배가 홍콩에서 열리는 대회가 하나 있는데 나가봐. 그래서 나갔는데요, 제가 이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고 홍콩에서 열렸어요.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한국의 대학생들이 모였는데 저희 조원들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턱을 만지고 있는 게 저의 17년 앳된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옆모습 보이는 친구가 중국의 북경대 다니는 친구예요. 서로 꿈을 나누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 중국인 친구가 란시오라고 하는 전 동갑 친구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대요. 본인은 북경대 졸업하고 나서 그 지역에 들어가 살 거고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일할 거고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날 숙소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왔냐면요, 여러분 이 중국인 친구가 크리스천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 부흥회 이런 집회 갈 때마다 내 눈물 흘리면서 내 인생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었던 저를 기억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저 그래도 이 정도 돈은 벌어야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직업은 가져야죠.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성공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중국인 친구는 그 나라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겠노라고 공부를 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꿈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좀 부끄러웠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홍콩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포항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학기 중이니까 한동대학교. 버스가요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6시간 버스 안에서 제가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어요. 버스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시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만약 살아계시면 저를 왜 만드셨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진짜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전 제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6시간 동안 그 답답함은요, 답을 안 주시면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동대 가는 셔틀버스를 갈아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 산길에서 한 구절이 딱 떠올랐는데,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내가 생각해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숙사에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기대했던 바는 뭔지 아세요? 한동대는 3학년 때까지 전공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경영하다가 디자인을 해도 돼요. 너 정태야, 그럼 너 전공 이거 아니고 바꿔, 이런 답을 주시려나? 아니면 너 타임머신 아니야, 이런 창업을 해.
아니면 너 직업은 이런 직업을 가져. 아니면 선교를 나가. 이런 눈에 보이는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했거든요. 기도라기보다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근데 딱 그 한 구절이 뭐였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 믿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그날 제가 한동대는 기숙사마다 기도실이 있어요. 격층으로. 성경책을 들고 마태복음 25장을 몇 번, 정말 그날은 이 말씀으로 보냈는데, 지금도 가장 인생에 감사한 날을 하루 꼽으라면 이 날이 떠오르는데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비전이자 사명이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좀 달라졌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예수 믿게 한 것이라는 말씀은요, 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25살에 임정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몇 살이라고요? 25살. 감사해요. 이름이 뭐라고요? 임정택이에요.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너무 만나고 싶어요. 어디 가면 됩니까? 어디로 가시겠어요? 어렵죠? 네. 지극히 작은 자를 너무 만나고 싶은데 포항에 있었으니까요. 포항에서 버스를 타고 아무 곳에 가서 내려서 한 20분 타다가 내려가지고요. 주민센터, 구청, 시청, 복지관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4개월 동안 제가 했던 일인데 33개 주민센터 중에 11개를 가고 이장님들을 만나고 기초생활 수급 받으시는 분들 만나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만나다가 하루는 이 정신재활시설이라는 곳을 갔어요. 조현병, 조울증, 극한 우울증,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40명이 이 시설 안에 계셨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는 시간을 그냥 같이 보내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풀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4개월이 흘렀어요. 자연스럽게 이분들과 이제 친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고 진짜 이분들 안에 강점이 있고 꿈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제가 이분 사진을 왜 띄워놨냐면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만난 분이에요. 저한테 학생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제 막 간증을 했어요. 이분 앞에 두고 한 20분 동안 홍콩에 다녀왔고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만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아픔이 있는 분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 꿈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요,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어요? 하더니 뒤에 캐비넷이 있었어요. 문을 딱 열고 이만한 두께 파일을 갖고 와서 제 앞에 딱 놓고 그때부터 한 30분 동안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파일 안에 사회적 기업 법령, 국내 사례, 해외 사례가 잔뜩 스크랩되어 있었어요. 그럼 저한테 그러셨어요. 학생, 젊을 때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 대단한 거야.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 내가 진짜 응원해. 저는 이 시설에 와, 사회복지사가 진짜 훌륭하다. 대학에서도 배우지 못한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네.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사무국장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 교육해 주신 분이요, 저희 시설의 회원분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요, 조현병을 갖고 있는 정신장애 당사자셨어요. 이분이 20살 초반에 정신병이 발병하고 지난 20년 동안 정말 외롭고 힘들게 사시다가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제가 이날 기숙사로 돌아오는데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오늘 너무 큰 걸 배웠어요. 이분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배웠고, 제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걸 위로해 주셨고, 큰 가르침을 얻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요, 정태가, 너가 그분들보다 뭐가 더 낫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드리라는 뜻이 아니야. 내가 만들었고 너무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그분들 만나면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 믿게 한 것이란 말씀이야. 제가 그때요, 패러다임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내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배우고 내가 위로받는 거구나. 제가 4개월 동안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친해지고 형님, 누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형님 진짜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분들이 10분한테 물어보면 제가 7, 8명이 저한테 비슷한 답을 했어요. 이분들의 진짜 소원이 뭐였을까요? 네, 너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한 분이 그러셨어요. 나 진짜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다. 내가 편의점 알바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내가 여러분 정신과 약을 먹으면 호르몬을 잡는 약이기 때문에 약간 어눌해지거나 느려져요. 그러면 어디 아파요? 사장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약을 먹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일주일이 안 걸려요. 뭐 하는데요? 잘리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자립을 하고 스스로 살아가겠어요? 제가 그때부터는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선생님들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근데 일하는 분이 4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거기는 서울대 나오신 분도 계셨는데 일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너무 착하고 순수한 분들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진짜 이분들과 행복하게 일하는 회사를 하나만 좀 만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형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요, 하고 싶은 일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10명한테 물으면 6, 7명이 비슷한 답을 합니다. 아, 정태 학생, 나 커피가 좀 하고 싶어. 나 바리스타가 좀 되고 싶어. 이상하다. 요즘 무슨 바리스타 열풍인가? 왜 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하시지? 제가 하루는 식당에 딱 앉아서 TV를 보는데 이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 아세요? 2007, 8년도에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고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다들 이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리스타가 그렇게 되고 싶대요. 여러분, 제가 그때 커피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커피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카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한동대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커피 시장을 좀 분석해 보라고 해서 도서관에 가서 카페와 커피의 키워드로 이만큼 페이퍼를 빼가지고 다 보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커피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아, 시장이 커지는구나. 제가 그때 친했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과장님, 우리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바리스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왜요? 이분들은 집에서 나와야 돼. 병원에서 나와야 되고 시설에서 나와야 돼. 혼자 있으면 안 돼. 같이 일하고 거기서 같이 즐기면서 치료와 회복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때요, 저희 멤버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여러분, 글로벌하게 가장 브랜드 파워가 큰 커피 브랜드가 뭐예요?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있고 우리 카페가 있으면, 히지빈스가 있으면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들어가지 않고 히지빈스에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가 목표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예, 맛이 달라야 되고요. 가격도 달라야 되고요. 25살에 임정택이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카페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때 저희 멤버들이요, 일단 한국에서 커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만나자. 그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스타벅스? 저희 그때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진짜 커피 제일 잘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 방송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죄송한데 혹시 자문해 주시는 바리스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런 꿈이 있어요. 방송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임종명 바리스타라는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바리스타 족보가 있다라면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너무 재밌었던 게 한국에 일본과 유럽에서 바리스타들이 처음에 에스프레소 시장을 갖고 오신 분들 시작으로 1대 수제자, 2대 수제자가 있는데 2대 수제자의 거주지가 포항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찾아가야죠. 그분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이 가운데 계신 분. 포항의 가장 오래된 카페의 사장님이셨어요. 권영대 사장님. 사장님, 포항에만 해도 2만 5천 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장애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문가한테 배운 적이 없고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부족했고 일자리에 기회가 없어서 못한 겁니다. 정말 커피의 전문가가 되려면 사장님께 좀 배워서 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커피의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일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한 명당 기초교육비가 10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 4명을 교육하고 싶었는데 400만 원이 여러분 25살에 임정택이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번에 카스테라를 사가지고 갔어요. 좀 맛있는 걸로. 사장님, 진짜 이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근데요, 감사하게도 이분이 알겠다. 내가 교육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무료로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올 때 우유만 사들고 오세요. 왜냐면 카페라떼 연습할 때 많이 필요하니까 우유만 사들고 오래요. 와, 감사합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그 8번의 기초교육이 끝나는 날이에요.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8번 중에 이분들 단 한 명도 지각이나 결석하지 않았고 오늘 똑같이 테스트를 봤는데 다 평균 점수 이상으로 너무 완벽하게 통과를 했어요. 이분들 심화교육 몇 개월만 더 받으면 웬만한 카페 바리스타 이상으로 진짜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 심화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당황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4개월에서 5개월을 심화교육이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루는 한 선생님이요, 집 밖을 한 달 동안 스스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왜요? 집 문 앞에 나오면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항상 서 있어요. 실제 아닌데요. 편의점도 못 가요. 저희가 항상 모시러 갔었는데 심화교육 2달 지났나요? 오시자마자 정태 학생, 나 이제 안 보여. 나 이제 그 사람 안 보여요. 그때부터 스스로 이제 교육받으러 오시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정신과 자문 과장님이 10년, 20년 약을 먹어도 이게 잘 치료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아마도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가 커피를 가르쳐 줬는데 처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게 자연스럽게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장님이요, 그 해에 2008년도에 세계 바리스타 그 챔피언십이 매년 열리거든요.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한국 대표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한테 커피를 배우게 된 거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자신감이 붙었어요.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정택,
근데 카페가 생기긴 생겨?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카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25살에 임종태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분들과 정말 행복하게 일할 카페를 만들려고 그래요. 뭐가 필요하죠? 돈. 또요? 장소. 머신. 자, 그러면 25살에 임종태 계신 여러분은 뭘 갖고 있습니까? 열정 감사드려요. 네. 사람, 네, 감사합니다. 돈은 진짜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뭐 제가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긴 해서 뭐 없었어요. 저희가요, 그때 회의실이 아직 제대로 없어서 한동대는 학생회관 안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큰 기도실이 있어요. 일주일에 3시간을 빌려놨어요. 그러면 첫 멤버들이랑 같이 가서 1시간 반은 막 울며 울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요, 한 여학생이 저희 초기 멤버예요.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이 있다면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 일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린 돈이 하나도 없지만 돈이 많은 곳에 있는 돈을 들여다가 없는 우리한테 이렇게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근데 또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진짜 그럼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 네, 역시 여기 다 똑똑하신 분들만 앉아 계셔서 바로 답을 맞추셨는데 포항제철 포스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면 뭐 하다 그래요? 용감하다 그래요. 포스코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 부서를 연결해 주냐고 하시길래 그 섭외부서를 연결해, 섭외부. 왜냐면 검색을 해봤더니 작년에 섭외부에서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1억을 후원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여긴 돈이 있구나.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 임정택이라는 학생입니다. 제가 포스코에 사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찾아뵐 수 없을까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감사합니다. 찾아뵐게요. 갔습니다. 섭외부 담당자님이 딱 앉아 계셨어요. 여자분이셨어요. 문말의 과장님. A4 용지 3장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분도 놀라셨죠. 진짜 대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내민 거예요. 대기업에. 미션 비전이 있었어요. 미션은 우리 지금 아까 말씀 나눴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비전.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장애인 커피 전문가를 양성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막 써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이 뭐였냐면 예산 계획. 자, 사업비, 운영비, 총합계. 자, 여러분 카페 하나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5천만 원? 네, 1억. 총합계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가 최소한 작은 카페를 하나 만들려면 1억 600만 원이 필요해서 1억 600만 원 적어놨어요. 근데 이분이 맨 밑에 한 줄을 보고 조금 놀라셨는데 맨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가 포스코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분이 정말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이 친구가 진짜 이 돈을 달라는 건가? 막 쳐다보셔서 저도 최대한 선한 눈망울을 하고 네, 필요합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긴 했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학생, 이거 정말 좋은 일이지만 포스코 40년 역사상 이런 큰 돈을 대학생한테 줘본 적은 아직 없어요. 근데 준다 해도 필요한 게 있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는데 첫 번째, 회사 법인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회사 법인이요? 이거 만들어야죠 해놓고 제가 제 노트 꺼내서 1번 회사 법인을 만들자 이렇게 적었어요.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 준비 안 된 게 너무 많잖아요. 2번, 3번 쭉 적었어요. 14가지를 적어가지고 왔어요. 저 멤버들은 중보기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저 오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돈 준대?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대박이야. 우리 이 14가지만 되면 포스코에서 돈을 줄 것 같아. 근데 멤버들이 뭐 환호성을 약간 질렀어요. 이렇게 순수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초기 멤버들이. 그런데요. 포스코를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주간 계획, 월간 계획에 그 14가지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을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커피의 전문가, 장애인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포스코를 제가 몇 번 들어갔을까요? 6개월 동안 6번을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3장, 10장, 17장, 23장, 30장, 38장짜리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졌어요. 6번째 미팅을 잡고 전날입니다. 다음날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다음날 가지 말자. 왜 그랬을까요? 5번을 거절당했잖아요. 5번을 연속으로 거절당하면요, 여러분, 가기 싫어요. 내일 또 어차피 거절당할 텐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포기 상태였어요. 그냥 여기는 어렵겠다.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실에 들어갔는데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죠. 그럴 때 CCM을 딱 틀어놓고 그때 어땠냐면 1시간을 졸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안 될 때. 근데 갑자기 그때 마지막에 딱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태가, 너 처음에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 두렵냐? 처음 말씀, 처음 마음 그대로 가라.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냥 내려놓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니까 다음날 억지로 갔어요. 포스코 담당자분한테 저 또 왔어요. 그럼 저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냐면 회의실에 저를 이제 딱 안내해 주시고 먹을 걸 잔뜩 넣어주세요. 좀 먹고 좀 기다려. 근데 그날요, 저를 1시간 15분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혼자 앉아있다가 가라는 건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들어오셨어요. 예산 계획 써 있는 부분을요,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태 학생, 그럼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돈 주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네네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속으로 하나님 진짜 돈 주면 어떡하죠? 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기업 담당자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이분이요,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모든 기업들은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이 있어요. 포스코도 포항을 위해 써야 되는 예산에 대한 회의가 열렸어요. 2주 전에요, 담당 임원분께서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 어디에 할 거야? 그때 제 사업계획서가 이분한테 보여진 거예요. 그래, 우리 돈 주면 보통 끝났는데 이것은 계속 일할 수도 있고 괜찮다면 생각해보자가 2주 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왜 1시간 15분을 저를 기다리게 했냐면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막 설득도 하면서 그 임원분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확답을 주시고 나오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그때 제가 포스코 본사 앞을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행복하죠. 으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요 저희 멤버들 다 부둥켜 안고 그냥 다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왜? 우리가 기도했던 게 있었고 우리가 너무 간절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도 만나면요 그냥 기적과도 같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포스코가 열렸던 게 2009년이에요. 지금부터 16년 전입니다. 16년 동안 히즈빈스가 엄청난 하나님께 성장을 주셨는데요, 변하지 않는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타이밍에 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준비한 그 타이밍에 되고 제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돈이 들어왔으면 제가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겠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보통은 새로운 일은 방법을 잘 몰라요.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 잘 모르니까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새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사단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우리를 유혹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런 능력 없잖아. 너 그 일을 할 그런 돈 없잖아. 너 그런 준비 안 돼 있잖아. 만약 제가 이미 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거나
카페를 이미 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100% 하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첫 번째 매장이 드디어 오픈을 했어요. 2009년 9월 7일 날 한동대 도서관 복도 끝 15평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곳에 오픈을 딱 했습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을까요? 파리가 날렸을까요? 파리가 날렸을 것 같은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감사하게도 첫날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요. 줄이 이렇게 계속 문 밖으로 나갔어요. 물론 너무 좁아서 나간 것도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건 학교 안에 이미 카페가 2개가 있었는데 3번째 카페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 학교 안에 커피가 맛있는 집이 들어왔다고 해서 왔습니다. 막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왔어요. 처음에 4명의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했는데 금방 11명이 됐어요.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루에 주문서, 알바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주문서가 그냥 계속 10장.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객들 중에 한 여학생이 왔어요. 근데 여학생이요, 이 여학생은 아닙니다. 참고 사진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남자 바리스타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인데 명찰에 신만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여학생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제 커피는 죄송한데 여기 신만철 바리스타님이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히지빈스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 올 때마다 내려주셨거든요. 와, 너무 맛있어서 딴 데 못 가요. 제가 팬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 만철 선생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보셨어야 되는데 약간 거만해지셨거든요 그때. 약간 표정이 약간 내가 최고다라는 표정을 딱 지으시더니 전 커피를 그렇게 절도 있게 내리는 걸 처음 봤어요. 약간 커피를 내리러 가는 로보트가 가는 것처럼 가더니 커피 머신을 봐야 되는데 계속 여학생만 쳐다보는 거예요. 커피를 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맛없으면 환불해드립니다 하고 딱 내셨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요, 그 앞에서 센스 있게 그 앞에서 딱 한 잔을 먹었어요. 와, 역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둘은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뭐 만날 때마다 안부 묻고 밥 먹었냐고 막 이제 그런 사이가 됐죠. 그날 저녁 만철쌤이 퇴근하시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이제 퇴근하시 직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그날 잊을 수가 없는데, 임 대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나 20대 초에 발병하고 나서 지난 20년 동안 정신병원을 20번 이상을 입원 퇴원을 반복했고 자살 시도를 3번 이상 했어.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외롭게 살았어. 근데 나 43년을 살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나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나 정말 열심히 해서 내 커피 먹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얘기 듣고 싶어. 너무 고마워. 저도 그날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게 우리가 목표한 걸 이뤘을 때도 행복하지만 오래 안 가거든요. 근데 내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하다고 하면 평생 가요. 그리고 이 한 분이 달라지니까 선생님들이 다 같이 달라지면서 일이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요, 전화가 왔는데 포항시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세요? 그랬는데 한번 보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러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항시가 좀 뭐 도와줄 건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포항시청 1층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시장님이. 그때부터 그 공무원분들 만나고 하면서 저희가 포항시청 1층에 히지빈스가 들어가고 포항문화예술회관 1층에 히지빈스가 들어가고 중요한 자리 5곳에 히지빈스가 임대해서 들어갔어요. 금방,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박수님.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금방 30명이 넘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한 35명 같이 이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신나게 일을 했죠. 한 분은 평생을 소원이 여자친구 생기고 결혼하는 거였는데 일을 하면서 여자친구 생기고 결혼까지 하신 분이 생겼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이 매장에서 40명의 직원들이요 3개월을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플래시몹으로 해가지고 JYP의 청혼가 딱 틀어놓고 그 여자친구분이 딱 오셨는데 딱 주문하시고 갖다 주신 순간 딱 해가지고 저희가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해가지고 그 두 분이 그 해 말에 결혼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봤는데 3년 뒤 공문이 한 장 날라왔어요. 포항시에서. 계약 주체가 달라졌대요. 왜냐면 포항시장님이 바뀌었거든요. 계약 주체가 달라져서 재계약이 안 된대요. 5개 매장은 지금 영업을 종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 카페에서 돈을 벌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한 분 한 분이 지금 20, 30년 만에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고를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요? 방법이 없겠냐고 그렇게 시의원부터 다 만나러 다니는데요. 뭐 입찰을 해야 되고 수의계획을 하더라도 지금 내고 있는 보증금 3천만 원이면 보증금 8천만 원을 내야 되고 막 임대료가 2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내야 되고 그때부터 돈을 빌리러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와, 친척분 중에 돈 많은 분을 찾아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돈을 다 끌어 넣어도 안 돼요. 저희가 급여를 어떤 원칙으로 주냐면 장애인 발레 선생님들 드리면 매니저님 드리고 본사 직원 드리면 제가 뭔가를 이제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결혼했거든요. 2013년도에 제 아내와 아들, 딸도 여기 다 와 있지만 집에 가져갈 돈이 3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어려움이. 이 어려움이요 1년 반을 넘어가는데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해결이 안 되니까 울면서 기도하면 아내가 뒤에서 이렇게 해주지만 상황은 바뀌지가 않아요. 마음은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참 사람이 간사하다 생각했냐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고통이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요 제가 한 달에 8kg가 빠져서 갔더니 여기 목부터 장까지 염증으로 가득 차 있대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냥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하게도 저희 멤버들이 같이 버텨줬지만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1년 반을 보냈어요. 근데 저희 한동대 멘토 교수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정태가 너 다큐멘터리 봤어? KBS 나온 거? 네? 정신장애인 취업과 직업유지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봐봐.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딱 보는데요 정신장애들이 취업률도 가장 낮지만 직업유지가 안 돼서 다들 자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왔던 직업유지율이 대한민국이 18%, 선진국이 50%, 그때 히지빈스가 95%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 알려졌어요. 미국의 교수님들 8명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평생을 30년 이상을 정신장애만 연구해 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에도 40명 가까이 되는 정신장애인들이 3, 4년 일한 케이스를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러 왔습니다. 이분들이 미국에서 가장 큰 학술지에다가 학술지에 사례를 올렸고요. 그러면서 이 일들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포항에만 있던 히지빈스가 서울, 경기로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컨설팅하면서 사내 카페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정확하게 2년 반 만에 완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딱 넘어가게 됩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몇 분 만에 2년 반을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죽고 싶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생각했었던 그런 2년 반이었어요.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얄밉게 생각했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죄송해요. 말씀 얄밉다고 해서. 이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환난이 있으면 참잖아요.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참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 다 갈아 넣어요. 연단해요. 근데 연단 끝에 소망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내가 바라는 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어려워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소망은 나의 타이밍에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을 주실 때요
그 환란의 끝에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히지빈스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저희 가족이 서울에 사는데 60년을 저희가 살았어요. 근데 다 정리하고 포항으로 이사 갈 테니까 우리 아들 일만 좀 시켜주세요. 다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여러분, 전국에 165만 명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장애인 부모님들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내가 우리 아들, 딸보다 하루만 더 살면 좋겠다. 또는 난 이제 세상을 곧 떠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아들, 딸이 스스로 일하면서 자립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결국 일자리더라고. 하나님, 그때 저희 멤버들이 기도할 땐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히지빈스를 1개, 2개, 10개, 20개 만들어서 지금 매일같이 전화오는 이 수십만 명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 일을 해요? 어떻게 해야지 일할 수 있어요? 그때 한 가지 제도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은요, 전 직원의 3.1%를 장애인 직원으로 고용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고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데 그 벌금이 1년에 1조 원이 걷어져요. 만약 벌금 내지 않고 고용하면 수십만 명 지금 일하고 싶은 분들 다 일할 수 있다고요. 그때부터는요, 기업의 대표님들과 인사팀장님들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장애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직무가 없어요. 인사 관리가 안 돼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이요, 우리 새로운 일이 필요하다. 정말 이 기업들을 도와주자 해서 그때 새로운 사업부서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장애인 고용 컨설팅하는 부서였고, 장애인 직원 1명에게 지역사회 7명, 사회복지사와 정신과 의사가 지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기업 내에 사내 카페를 만들어서 바리스타 분들이 기업 안에 소속되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원 복지가 더 좋아지게 만들고, 기업은 매년 내던 5억 원 이상의 벌금을 안 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기업들은 히지빈스 컨설팅으로 인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되었어요. 현재 170명의 장애인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예요? 이제 6선 빌딩이 아니죠. 잠실 롯데월드 타워죠. 이 안에도 히지빈스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거든요. 처음에 가면요, 대표님들과 인사팀장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하면 기업 이미지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저희 장애인 바리스타 선생님들은요, 매일 이분들 만나니까 사내 카페니까 얼굴도 기억하고 뭘 시키는지 다 알아요. 이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분은 샷추가, 이분은 라떼. 한 직원이 왔는데요,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 오늘로 그만둡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회사.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바리스타 선생님이 안 돼요, 힘내세요, 우리 같이 일해야죠, 안 돼요, 막 위로를 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기 임원분한테 들었어요. 그때 그분은요, 당연히 일을 잘하고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날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 바리스타님이. 이분은 힘들 때마다 누구 찾아갈까요? 우리 선생님 찾아갑니다. 선생님 별명이 상담사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논다고 돼 있어요. 양과 이리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야 되죠.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이리한테 너 요즘 많이 힘들지? 힘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있으면 뭔가 불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오히려 비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일함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저희 공장이 있어요. 로스팅 공장과 베이커리 공장에서도 지금 커피를 다 총괄해서, 이 가운데 계시는 분은 13년, 오른쪽에 계신 분은 16년, 왼쪽에 계시면 11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공장의 총괄 리더십이에요. 이제 비장애인들을 가르치시는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이 만든 커피,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게이샤 커피 들어보셨어요? 한 잔에 15,000원, 2만 원 하는 커피, 저희가 이 선생님들과 함께 특허를 내가지고 이 커피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또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로스틴 총괄실장님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으셨고, 한 분은 전국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에서 1등을 하시게 됐어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내부에서 바리스타 대회를 열었거든요. 전국에 있는 매장에서 대표 선수들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1등 했던 매장에 바리스타 선생님의 지금 시연하는 모습인데, 충분히 이 실력이요, 비장애인 바리스타 이상의 실력이 나온 거예요. 근데 뒤에 한 분이 거의 통곡을 하다시피 울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지금 통곡해서 운 분이 누굴까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매니저님, 동료입니다. 매일마다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같이 기다리고 다시 교육해 주고, 왜 이렇게 울었냐고 그랬더니 2년 동안 매일마다 열심히 연습하셨는데 더 못 도와드리는 게 미안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일하신 분들이 항상 얘기해요. 오래 일한 이유는 우리 장애인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고 내 길이 막힐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대로 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WHO에 의하면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15%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13억 명입니다. 하루는 필리핀에서 찾아오셨어요. 필리핀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분들도 정말 이런 일이 필요한데 히지빈스가 필리핀에 좀 들어와 주세요. 저 멤버들이 3개월을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코이카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필리핀 마닐라에 히지빈스가 오픈했습니다. 현지 장애인 바리스타 7분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 히지빈스 바로 옆 건물이 스타벅스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출장 가면 저희 매니저님이, 자, 스타벅스 좀 같이 가보시죠, 사진 찍어보세요. 그러면 반 정도 이렇게 차 있어요. 자, 이제 히지빈스 가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다음 달에는요, 지금 필리핀 장애인 셰프를 양성하고 있어요. 레스토랑 히지빈스 키친이라는 이름으로 마닐라에 오픈을 합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과 기도하면서 세운 비전 2040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리려고 여기 잠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행복하게 일하는 문화 시스템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것, 100개의 직무를 개발해서 7천 명의 장애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5만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직업 훈련 학교를 통해서 모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본인의 강점으로 일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제 자신을 딱 바라보면요, 매일같이 무너지고 그렇게 또 죄를 짓고, 정말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내가 참 깨진 그릇 같구나. 여러분, 깨진 그릇에 물을 담으려고 해요.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계속 붓는데 안 채워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 이거 좀 돈으로 채우면 채워지려나? 아, 직업으로 채우면 채워지려나? 사람들과 관계로 하면 채워지려나? 안 채워져요. 계속 공허하고 답답하고 또 무너지고. 이 깨진 그릇과 같은 나의 이 마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넓은 강물이 있어요. 강물에 이 그릇을 풍덩 빠뜨려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릇이 크든 작든 깨진 모양이 아무리 달라도 이 그릇에 물은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그 품 안에 풍덩 빠질 때에만 온전히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마무리할 텐데 마지막 이 말씀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비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비전, 직업, 꿈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근데 저의 멘토에게 배운 거, 제가 하나님께 깨달은 것은, 비전은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 말씀은 모든 세대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뜻인데요, 여기 중간에 보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밑줄 그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 80억 인구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한 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다가 아이고 실수했네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명을 만드셨다라는 건, 안 만들었어도 될 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건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실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에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목적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내일도 알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하심과 비전은 누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내 인생을 만드신 목적하심을 묻고 듣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전은 직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직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는 길에 위한 좋은 도구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전이 집이라고 하면 집을 지을 때 나무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무를 열심히 자르는 방법, 벽돌을 세우는 방법들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고 직업을 갖는 이유죠. 대한민국의 국민이 평생을 살면서 직업을 7번 바꾼다고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앞으로 직업을 가질 걸 평생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직업은, 비즈니스는 사람을 살리는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그 강점, 흥미,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살릴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일할지, 그 비전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